주간 동안 주신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히는 요번 주까지밖에 못 보네요. 또한 내년 여름에나 보겠네. 네. 우리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서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실까요? 그 왜 심판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입에 나팔을 대라 이렇게 말해요. 나팔 불란 뜻이에요.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종교적 의미로 나팔을 불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과 관련하여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깨어있게 하거나 또는 공격을 위하여 나팔을 불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적이 침공하는 것 때문에 나팔을 불어 이 대적이 침공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이 마치 독수리처럼 덮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면 그냥 선살같이 내려와 낚아채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순식간에 멸해버릴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무너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수리처럼 대적이 덮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잘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덮치리라 라고, 너희를 덮치리라, 죄인들을 덮치리라, 범죄한 자를 덮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말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단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곳저곳에다가 제단을 만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혼 앞에서 드렸고 우상 앞에 예배했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했던 거죠. 북이스라엘 역사가 약 200년간 지속됐거든요. 19명의 왕이 계속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집,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독수리가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덮치겠다, 여호와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호세아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할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했고,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을 말해서 이게 여호와의 집이냐?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에스겔도 환상을 통하여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거의 계심으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들은 심판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너희는 실로에 가서 봐라.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나 실로 완전히 초토화돼서 도시기능도 잃고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 멀쩡할 줄 아느냐? 라고 말씀했었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멸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종교적으로만 무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라, 부서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숫자와 건물에 집착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아름답게 치장된 말로 그 세치어로 종교를, 자신의 신앙을 치장하고, 그리고 그 외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미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미 촛대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파키스탄 얘기를 했어요. 파키스탄 기독교 숫자가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약 10%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가 10%가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제가 신학을 할 때 25%라 그랬어요. 허수였죠. 근데 약 20%는 참이었어요. 20% 정도 기독교인이었어요. 5명 중에 1명. 그런데 제가 신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그 사이에 20% 정도 됐던 기독교인이 10%가 안 되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선교 대상국이 된 지가 옛날이에요. 파키스탄이 10%래요. 이집트 비록 콥틱교지만 이집트도 10%가 넘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이집트 교도들이 그 중동 지역을 선교사로 나가고,
파키스탄의 기독교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요 근래에 선교사들과 기독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났대요. 이제 우리가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목숨 걸고 중앙아시아를 복음하겠다고 파키스탄 교회가 일어났대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죽었어요. 선교단 열정도 없어졌고요. 선교는 이미 작년에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가 역전됐어요. 이미 작년에. 그동안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유는, 재작년부터요. 작년에 더 많았죠. 코로나 때문에 더 들어왔고, 나가지 못하고 멈춰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점점점 소멸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촛대 옮겨질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옮겨질 거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데,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개나 있는데, 이 대형교회들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지 않고 옮기고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요새 남미가 부흥하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부흥의 반열에 섰어요. 이미 촛대는 이 부흥의 불길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로 넘어간 지가 옛날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독수리가 덮치듯이 한국교회가 이미 덮침을 기억하고 우리라도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왜냐고 1절에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을 범하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언약은 율법을 근거해서 맺었거든요.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범했다. 이건 같은 얘기인데 왜 이걸 반복하냐면 히브리 문학이 2번 반복하면 강조한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문법이 단어가 굉장히 간단해서 상급, 최상급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본 단어 하나 갖고서 2번, 3번 반복하고 비슷한 문장을 2번, 3번 반복하면 강조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2가지 언약 관계에 살아요. 하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는 혈연적 관계로 살고요. 하나는 언약적 관계로 살아가죠. 혈연적 관계는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모질게 말하고 때로는 못되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로 부모는 버릴 수 없어요.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는 그 희생을 먹고 자라요. 그게 혈연적 관계죠. 그런데 언약적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상호 간에 약속하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버림받느냐를 결정했어요. 우린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징계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행위 서로 그 상호 간에 언약을 했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를 깼다는 걸 이미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6장 7절을 좀 보실래요? 6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반역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그들은 그곳에서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반역했다 이 말이 바가드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이 바가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단어냐면 이게 원래 배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슈바라고 있어요. 메슈바는 그냥 관계 깬 거예요. 그냥 깬 건데 이 바가드는 얼마나 나쁘냐면 언약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동업해놓고 뒤에서 혼자 돈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 속에서 배신하는 걸 바가드라 그래요. 너희는 아담처럼 내게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너희는 뒤에서 딴짓했다는 거죠. 나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사단과 짝패했다는 거죠. 나와 부부 관계에 있으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과 바람 폈다는 거죠. 이게 바가드예요.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24장에 피 뿌려 언약해서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비록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율법과 언약을 어긴 거죠. 그 율법이 특별히 뭘 말하나요?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어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긴 거고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사랑의 율법,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절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절대자를 찾아요. 평소에 내 주먹을 믿어 그랬던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에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절대자를 찾는 것이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존재예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알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정도가 아니라 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관계 있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존재예요. 라고 말해서 그 관계가 있으니까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요구하겠다는 거죠. 나 그래도 교회 좀 잘 다녔어요. 내가 한때 좀 봉사 좀 했는데 내가 한때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겠대요. 원수가 내 뒤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들을 쫓겠다 이 말은 원수가 너를 멸망시켜다. 마치 독수리가 덮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위기 때 내게 부르짖어도 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만 잠시 왔다가 돌아가고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거죠. 7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4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너희는 내게 속이는 활과 같다. 내게 오긴 오는데 나한테 날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되면 돌아가는 너희들. 마치 속이는 활 같다. 난 너희가 오면 너희가 사랑하고 싶었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돈만 구하고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돌아가는 너희들은 마치 속이는 화살 같다라고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버렸다 그러는데 여기 선은 도덕적, 윤리적 선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좀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선을 버렸는데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버린 거죠.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그 죄를 범하면 너희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 세상의 것은 아무도 좋은 것이 없고 오직 좋은 것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 여기 히브리어로 토브를 좋다, 선하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욕심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악한 건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선지자를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총 19명이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약 200년간. 19명 다스렸는데 19명 중에서 9명이 죽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9번 쿠데타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취한 것이다. 너희 지도자는 내가 세운 적이 없다. 니들의 욕심을 따라 세웠지.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했고 너희들이 심지어 뭘 했냐?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 사후 후에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뭘 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자꾸 가니까 그 꼴보기 싫어갖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웠어요. 이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난 광야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들고 뛰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사랑했을까요? 금송아지 왜 이렇게 사랑했나요? 금송아지 사랑했던 건 금송아지가 자신의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경신이었거든요. 농경신이 농사 잘 지겠다게 해서 그리고 그들의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 때문에 금송아지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사랑한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의 목적이 혹시 풍요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보상으로 무엇인가 주어질 거고 여겨져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거 구원하신 거 그것만으로도 넘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같이 지옥의 심판을 당하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 그 심판에 대한 실감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게 별로 아니고 구원받은 건 별것도 아니니까 이제 더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을 당하여 죽었던 그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심이라면 실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미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수단이 되었어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걸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편하지 않아요. 이미 한국교회가 꼬꾸라지고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 그것으로 변질된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됐고 그 기복주의를 신념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전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설교학에서 뭘 요구를 하냐면 확실한 보상을 제시해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해요. 보상은 더 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가요? 구원받은 것으로 부족한가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세 얻어야 만족할 수 있나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하다가 결국 그 탐욕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더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풍요를 구하고 사모하는 이유가요, 이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것을 힘이라고 말하거든요. 돈 많은 게 힘이에요. 그렇죠. 돈이면 안 될 게 별로 없어요. 높은 자리에 힘이죠. 그래서 그렇게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 봐요. 무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이냐가 그렇게 관심사예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죠. 그 무기 앞에서 다들 벌벌 떨 거니까요. 무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학벌이 힘이고 등등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 힘 얻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탐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진짜 힘인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주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그 힘이 세상 쪽에 힘을 얻고 그것을 부리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이 조각이 나리라. 아멘. 송아지가 버려졌다고 말해요.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멸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신이 무너졌다고 말해요.
이사야서에서도 46장에서 보면 벨은 무너졌고 느보는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직전에 바벨론 심판 예언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뭐가 무너뜨려야 되면 그 바벨론을 도울 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심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심판 얘기하면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음녀가 무너지는 얘기를 했고 사단은 무적에게 영원히 갇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세상 신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바보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왜 기록한 줄 아냐? 그 사건은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곧 그대로 적용되는 이 말씀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무너지고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행위와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 비유 좀 볼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심은 게 바람이라요. 바람. 그들이 뭘 심었나요? 우상숭배 심었고 강한 나라 의지했고 그리고 무력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애썼고 경제적인 부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 그것으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자기 발 아래 두기를 간절히 소원했었어요. 그것이 모두가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은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허무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바람을 둘 다 사용하면 그러는 거죠. 그들이 심은 것이 허무하고 결국 그 심은 것이 심판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되 거두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맺되 이방 나라가 와서 그것을 거두어갈 것이라 그래서 바람을 심은 것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거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르지 않은 것을 심으면 당장 거두는 것 같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과 지도자가 의미하는 무력과 우상 숭배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4절을 보면 무력과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안 보고 넘어왔었는데 4절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요. 무력을 취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예요.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죠.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해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제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는데요, 높아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많이 벌면 자기를 위해 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온전히 쓴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간증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도전이 됐는데 또 너무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2달 정도 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에 들어가실 건데 계시면 어디 계세요 요새? 그랬어요. 선교사님 오시면 오랫동안 외국에 계신 분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다 팔고 갔으니까요. 그분이 삼성 이모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려놓고 선교로 나가셨거든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가 왜 살지? 그래갖고 그냥 온 가족이 다 선교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잖아요, 갈 데가. 근데 지금 안산에 있대요. 그래서 안산은 어디였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자기를 있게 하는 그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맨 처음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네 집을 개방했대요. 집을. 방이 2개 있을 때인데 부부가 신혼 때 자기는 작은 방에 쓰고 선교사 4가족, 처음에 모신 가족이 4이었대요. 부부, 자녀 2. 그래서 그들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계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우리는 다 일해야 되니까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냉장고 꽉꽉 넣어놓을 테니까 밥은 선교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집이 13채인데 그 집들이 대부분 선교사들 돌아오시면 쉬는 곳으로 마련했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그랬대요. 주여 10분의 1로만 살게 하옵소서. 10분의 1로만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되신 그 간증을 듣는데,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기까지 오고 하지 마십시오. 10분의 구르다기도 빡빡하니까. 정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혼자 하면 처자식을 데리고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참 누군지 모르는데 뵙고 싶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오시면 언젠가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그 유명한 송아지 사건에서도 거기서 그렇게 써요.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것이 우상숭배의 기본 목적이에요. 우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우상숭배의 목적 자기인 거죠. 세상 것 많이 쌓는 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저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밖에 없고 대부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본성을 좀 내려놓고 조금씩 죽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너의 부귀 영화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기꺼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귀 영화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부귀 영화가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것들을 얻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좀 고민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의 결국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줘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광풍을 거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하나는 즐겨 쓰지 않은 그릇같이 될 것이라고 하고 하나는 홀로 버려둔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동맹을 맺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수를 의지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버리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또 나아가서 홀로 버려진 들나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나귀가 광야에 있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그 도울 자가 없어요.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대요. 광야에서 버려진 것처럼 돌봄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베가를 죽여요.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오르나 그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는 처지에 있어요. 그들은 들나귀같이 홀려버려둔, 그가 이방인에게 가서 온갖 것 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우리 성경은 좀 아주 묘하게 번역했지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은 결국은 심판으로 다가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요, 홀로 떨어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데보르라는 말인데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분상으로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집스러워서 자기 길을 계속 가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가.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의 사인이 딱 들려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지.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그때서야 들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초기에 들으면 될걸. 그냥 한 번 들으면 될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스러워서 계속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200년간 간 거예요. 200년간 악한 왕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선자들 보냈는데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 보내고 엘리사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호세아 보내고 북이스라엘 선자들을 계속 보냈으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갔고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은 반드시 부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1절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에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범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많은 제단이 그들로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은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한 곳,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곳은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실로였고 실로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오면서 예루살렘이 한 곳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나라를 만들면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웠죠.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서는 당연히 기복주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것의 목적은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빌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많이 쌓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단을 많이 쌓아 자신들을 부욕해 하고 그 부요로 더 쾌락을 추구하고 죄짓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많이 쌓은 것이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것이 의무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서라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겠다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금 처소에서 예배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 SNS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고 힘이 들죠. 하지만 예배를 왜 드리나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예배 드려야 잘 될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드리나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맨날 때리는 분 아니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만들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는 목적이 이 죄를 짓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목적이 그 제단을 쌓는 목적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예배하는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해야 될 곳은 한 곳을 정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은 성막이었고 실로였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시니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거듭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들였어요. 하물며 성도들도 계속해서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 기도하셨어요. 기도 시간 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주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한 곳을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곳은 어디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도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성전, 새 예루살렘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장소, 한 곳 택했다라고 해서 종종 지금도 물리적 공간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그곳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곳이 예배의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 주님이 거하신 그곳이 예배의 장소인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를 너무 많이 받으시죠.
주변에 방해받고, 심지어는 우리 자기 심령 속에서도 온갖 잡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받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누구는 예배를 뭘 그렇게 드리냐고 해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방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곳, 그곳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한 곳,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긴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본문에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상관없는 것, 이상한 말씀으로 알았대요. 10,000가지로 기록했지만 다 이상한 것을 여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말하기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빠가 뭔데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하면 대체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관계에 있다니까요. 인간은 혈연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못되게 말하자면 절대로 자녀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 돼보니까 못 버려요. 꼴보기 싫어도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관계라니까요. 언약관계는 상호 그 의무가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완성되었으나 우리가 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을 내게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면 노예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13절 후반에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을 여기면, 그래 나와 상관이 없으면 너희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것을 여기면 돈을 추구하다 돈의 노예되고, 명예 추구하다 명예의 노예되고, 성공 추구하다 성공의 노예되고, 번영 추구하다 번영의 노예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나 만족함이 없는 갈급한 심령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불쌍한 인생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세상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종종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래요. 답답하죠. 그렇게 말했는데 마치 속에 경이 있는 것 같아요.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아요. 튕겨나오는 게 느껴질 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팡팡 튕겨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안 나죠. 절망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건 목사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넌 더 한다 임마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튀겨가며 말하는데 넌 변했냐? 넌 정말 나의 말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안 바뀌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튕겨나와. 그렇게 바르게 살질 않아. 라고 답답해하는데 제가 어제 이 말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처만 살아있는 목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날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합시다.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통회하게 하고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 것인가 라는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바람을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라는 존재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힘이 생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리화하면서 죄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인 줄 알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였어요. 우리는 순종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